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안식일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함께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마지막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뭐가 기대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한 해 더 가까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이 우주적인 최고의 사건인 이 재림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예언은 미래에 있는 사건들을 그냥 예언으로 알려주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명한 사건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언의 성취인 재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예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부분을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공부했죠. 7 교회에 공부를 했고요. 우리가 7 인을 지금은 하나하나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다니엘 2장에서 신상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신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나라들을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7장에서 똑같은 기간을 예언으로 반복해 주시면서 이것을 좀 더 심화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네 짐승을 등장시키십니다. 똑같은 예언을 더 자세하게 반복해 주신 거예요. 맞죠?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7 교회라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할지를 하나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등장할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 이것을 7 교회로 교회를 묘사해 주고 있고요. 똑같은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복음을 등한시하게 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7 시대마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교회를 좀 더 상세하게 인의 모습으로 설명해 준다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7 인을 공부하는데요. 7 인은 4장부터 7장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4장과 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왕의 즉위식을 하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인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연약하지만 승리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승리하는지에 대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순환의 과정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 과정을 여기에서 인을 떼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우리가 다음번에 공부할 건데요. 승리한 백성과 또 보좌에 자정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해서 승리의 함성을 올리는 그 놀라운 축제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 인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를 할 건데요. 지난번에 공부한 거 생각나십니까? 첫째 인을 뗄 때에 하얀 말이 등장하죠. 이거는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 마음속에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했던,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 복음을 이기고 또 이기는 모습으로 복음을 한 세기 만에 온 세상에 전하는 놀라운 백마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인에서는 붉은 말. 이건 뭘 상징하죠? 이제 교회가 복음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조금씩 타협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시작했을 때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과 핍박이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핍박을 나타내는 붉은색이기도 하지만 순결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붉은색, 순결을 잊어먹었다라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잊어버리게 되면, 말씀을 놓치게 되면 우리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혈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특별히 교회 안에 말씀이 가장 우선시되지 않으면 백성이 나눠지게 되고 서로를 박해하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 이거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적용도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놓쳤을 때 어떻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지의 모습을 이 붉은 말의 색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시대가 시작되죠? 세속화 시대. 말의 색깔이 무슨 색깔로 바뀌었습니까? 검은 말. 이것은 이제 교회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핍박하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타협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서서히 세상과 복음을 내려놓고 정치적인 힘에 손을 뻗었을 때, 말씀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어버리는지를 검은 말의 색깔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합법화되었을 때 교회에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힘을 얻기는 했지만 그러나 영적인 힘은 잃어버린 채 검은색으로 교회가 힘을 잃고 타락해버린 그 상태를 보게 되고 죽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무슨 말이 등장했죠? 검다 못해? 썩어가는 모습. 여러분 아시죠? 썩어가는 이 말이 나오면서 탄자의 이름인 사망이니 완전히 교회가 죽은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는 중세 암흑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가 왜 암흑이 왔냐 하면 성경이 사라졌기 때문에. 말씀이 사라지면 세상은 빛이 사라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교회가 가장 큰 건물을 가졌고 권력을 가장 큰 세상의 왕들을 좌지우지할 만큼 엄청난 힘을 교회가 갖고 있었지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을 때 이 교회는 암흑시대에 빠졌다라는 거. 그리고 교회만 암흑시대가 아니라 온 세상이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암흑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교회사에서는 종교 암흑시대라고 부르지만 세계 역사에서는 중세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말씀의 빛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을 때 온 세상은 교회뿐 아니라 어두움으로 가득 차는 그 모습. 그리고 이것은 말씀이 사라진 영적 기근의 시대였고요. 죽음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이 사라지면 죽음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이 사라지면 영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서 내 말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흰말 탄 자는 신실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이 거절될 때는 붉은 말을 탄 자와 같이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색깔로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고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타협할 때
영적으로 교회는 기근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영적 기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이 기근의 상태가 이뤄갔을 때 그 기근의 결과로 올 이러한 사망을 청황색 말로 영적 사망을 묘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 역사상 1000년 동안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졌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시간 5째, 6째, 7째 이내 공부하면서 어떤 일이 이렇게 교회가 완전히 청황색 말로 죽어버린 듯 했을 때, 암흑시대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캄캄한 시대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째 인이 시작됐을 때 드디어 여기 종교개혁 시대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잃고 힘을 잃고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요. 이 백성들을 마침내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수지만 신실한 백성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시대가 시작되냐면 종교 개혁 시대가 종교 암흑 시대에서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종교 개혁 시대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5째 일을 뗄 때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라는 좀 무시무시하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똑같은 장면이 반복됐죠. 내 생물이 오라라고 얘기했을 때 말탄 기사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통해서 그때그때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4번 반복되는데 5째 인부터는 말도 등장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징을 의미하는 기구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제단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제단은 보통 양을 잡아서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제단 아래 뭐가 있냐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러분 전설의 고향에서 죽은 영혼들이 이렇게 하는 것 아시죠? 여기서 이제 죽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요? 성소에 보면요. 제단이 2개가 있어요. 뜰에 번제단이 있고요. 성소에 금향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이 2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단은 여러분 생각에 어느 곳에 있는 제단일 것 같아요? 여기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모든 상징은요. 하늘 성소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상징하는 거고 이 하늘 성소에 있는 모든 상징물들은 이 지상에 있는 성소에서 이미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제단은 분명히 번제단이든지 금향단이든지 할 텐데 제단 아래서 이렇게 소리치는 영혼들이 있는 제단은 언뜻 보면 여러분 생각에 어느 제단일 것 같으세요? 네, 번제단일 것 같죠? 왜 그러세요? 여기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번제단 밑에다 쏟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단은 뜰에 있는 이 번제단을 의미하고 있고요. 여기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진짜 영혼들이 그 제단 아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이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거는 의인법이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만약에 의인들이 있다면 하늘에 가겠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의인법적으로 마치 창세기에 보면 아벨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벨의 피가 소리를 지른다.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의인법으로 순교자들이 피를 흘린 그 순교자들의 피를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진짜 제단 아래에서 영혼들이 그렇게 피가 흘려지고
피가 소리를 지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제사 제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순교자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상달되는지를 이렇게 요한이 상징을 이용해서 순교자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물로 받으시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참 좀 비극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라는 것 자체가 제단 밑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이것이 언뜻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다섯째 인의 장면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을 승리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죠?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예, 피를 흘려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승리한 것처럼 여기에 흘려진 모든 순교자들의 피는 사실은 어떤 억울하고 처참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들의 순교자들의 피가 흘렀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승리가 되신 것처럼 이 순교자들의 피가 시대마다 비록 흘렸지만 이들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했다라는 것을 묘사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제단 아래에서 흘린 영혼들이 소리를 지른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종교개혁의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황권을 누르고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시대가 종교개혁 시대예요. 이 종교개혁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황권의 박해를 받아서 많은 피를 흘리고 순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종교 암흑 시대에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지만 교황의 어마어마한 세력에 대적해서 이 종교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러야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것을 통해서 그러나 어둠 속으로 깊이 이 네 번째 이까지 어둠 속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종교 세력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지만 이들의 피로 인해서 교회가 승리하고 재림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돌아가는 전환점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화살표의 방향 아시죠? 7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번째 인까지는 승리했던 교회가 붉은색으로, 검은색으로, 청황색으로 점점점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무너져 내리는 모습, 죽어가는 모습을 묘사했다가 바로 이 종교개혁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면서 재림으로 구원으로 향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단 밑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탄원을 해요. 예, 이 영혼들이 여러분들 어때 가슴이 좀 찡하지 않습니까? 예, 순교자가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하는 걸까요? 우리를 핍박한 자들을 복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걸까요? 성도들이 복수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억울함을 대신 복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자신들의 이러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당한 이 죽음을 제대로 진실 규명을 해 주셔야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떠한 자신들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진실 규명을 해달라고 어느 때까지 우리를 심판해서 이거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 그래서 이 탄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탄원이고요. 이 진실 규명이 참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광주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데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사실 5.18 민주화 운동은 6.25 전쟁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살상을 이뤘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만 200명이 넘고요. 또 행방불명이 되고 부상자를 포함하면 한 7,200명이 피해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처음에 계엄군에 의해서 거기를 진압한 다음에 이 사건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처음에는 광주 사태라고 얘기했죠. 예. 왜 그랬습니까? 이거를 뭐라고 누명을 씌웠냐면 북한의 사주를 받고 폭동을 일으킨 그러한 폭동이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빨갱이 취급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지 않았죠. 이거는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었고, 이제 이것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이것을 노태우 대통령 때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때는 5.18 광주화 민주운동이라고 했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는 광주를 빼고 5.18 민주화 운동, 이것이 어떤 광주의 도시만의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이 진실 규명을 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어떤 명예 회복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민주화로 가기 위한 우리나라의 국가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재단에 있었던 이것은 거기에 죽었던 순교자 개인의 어떤 진실 규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그것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많은 핍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벨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다가 이렇게 핍박을 당한 거고, 아벨을 시작으로 인해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핍박과 조롱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노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제단 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그런 탄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있는가?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없으세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고 억울한 점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있든지, 그냥 세상으로 나가 있든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대로 살기를 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억울하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이런 핍박을 당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새해 첫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주시냐?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이런 탄원이 올라가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들을 못 보고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여기서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이야기는 무슨 걸 의미할까요? 흰 두루마기는요, 뭐를 의미하냐면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흰 옷은 누구한테만 입혀주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 예.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당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승리자라는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흰옷은 품성의 순결, 곧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며 이기는 자들이 옥자에 앉을 채비로 입는 예복이다. 여러분, 이 옷을 입지 않은 자는 단 한 명도 하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겪을 때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이 믿음을 굳게 지킬 때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마음속에 들어오는 시험들이 있을 때 그 순간이 주님께 내 연약함과 나의 모든 죄악을 드리고 누구의 옷을 받을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흰옷, 의의 옷, 주님의 의의 옷을 받는 순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시험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흰옷으로 얼른 갈아입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보면 의인들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그들이 핍박을 받지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의 죽음을 쉰다. 그래서 의인의 죽음을 쉼으로 묘사하면서 그러나 악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의인의 이 쉼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게 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떠한 숫자를 채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본문에는 원래는 이 용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번역하면서 이게 첨가된 건데요. 이 얘기는 어떠한 구원받을 숫자가 산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단의 본성이 충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더욱 분명히 밝혀질 때까지 선악간의 대쟁투를 통해서 악은 더 분명하게 악이 밝혀지고 선은 더 의롭게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날 그때까지 편히 쉬고 있어라 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섯째 인을 떼게 됩니다. 여섯째 인은 무슨 시대를 이야기합니까? 예, 재림운동 시대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큰 지진이 나오고요. 그리고 달이 피가 되고 별이 떨어지고 이런 표현이 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재림의 징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재림의 징조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고요. 재림의 징조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림의 징조는요, 여기 보면 여러분 재림의 징조 보이시죠? 특별히 이 지진으로 재림의 징조가 시작되었는데요. 리스본 대지진, 1755년 11월 1일 날 리스본 대지진으로 여섯째 인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리스본 대지진 다 들어보셨죠? 굉장히 큰 지진이라는 거 생각이 드시죠? 얼마나 큰 지진이길래 역사에서도 이 지진을 언급할까요? 이때 2분 동안 스페인 그쪽, 유럽 쪽이 흔들렸다고 해요. 2분 동안. 2분 동안 흔들렸는데 사상자가 6만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높은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1700년 되니까 지금은 사실은 건물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지진이 일어나면 이것보다 훨씬 큰 피해가 있을 텐데 이때의 이런 인구수나 또 이런 건물의 모습과 이렇게 상상을 해볼 때 여기 6만 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구축이 다 움직일 정도로 이런 그 지진이 일어났고요. 이때 이 지진을 이후로 계속해서 지진의 수가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자주 지진이 일어나요. 새해에도 지진이 일어났죠?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일본에서. 예.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막 그 도로가 뒤틀렸더라고요. 예, 막 무너지고 이게 바로 이제 그 3일째 되던 일본의 지진 모습인데요. 참 너무나 참혹한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러한 재림의 징조가 지진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1780년에 이제 암흑일 여러분 아시죠? 이제 이 시대가 암흑일과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고 똑같은 재림의 징조에 있는 그 징조가 여섯째 인을 뜰 때 똑같이 묘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은 재림의 징조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그 일들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중요할까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중세 암흑시대 1000년 동안 성경이 묻혀버린 거예요. 진리가 묻혀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재림의 징조들을 시작으로 드디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798년에 교황권이 몰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교황권이 몰락하면서 이 중세 암흑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세계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지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업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산업화 혁명으로 지구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쇄술과 재지술이 발명되었어요. 그래서 책이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꿔놓은 책이 등장하죠. 그게 어떤 책입니까? 성경책이죠. 바로 1804년에 영국 성소공회가 성경책을 본격적으로 찍어내기 시작했고요. 이전에는 성경을 필사하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진리를 알 수가 없었는데 바로 이 성소공회가 발족되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빛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때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펴서 연구해 보니 마지막 징조가 일어나는 그 징조들이 막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밀러의 재림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재림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졌고요. 드디어 여섯째 인이 지나간 이후에 일곱째 인이 띄어지는데요. 여섯째 인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지나온 과거의 역사로 경험한 사건들입니다. 맞습니까?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일곱째 인. 여러분 일곱째 인이 띄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곱째 일이 이렇게 뗄 때 지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땅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건 지진 보셨죠? 여러분 진짜 막 갈라지고 이런 거 종이장처럼 휘어지고 막 이런 모습 보셨는데 일곱째 인을 띌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섬과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번 지진으로 얼만큼 이 땅이 움직였대요. 예, 그런데 이때는 아예 산과 섬이 옮겨져 버린다고요. 예, 정말 뒤집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똑같이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되 똑같은 일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가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가 같으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당시에 하늘이 이렇게 다 말려서 열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겁나세요? 정말 이게 무서운 일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날은 분명 너무 두려운 날일 겁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서 자고 있다 지진이 일어났다.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죽어도 공포스럽고요. 살아도 공포스러워요. 땅이 이렇게 조금만 흔들려도 몇 분만 흔들려도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늘이 말려 올라갈 때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큰 두려움으로 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의 자비는 결코 너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자연계는 이런 반응을 하고요. 또 악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기에 악인들은 어떻게 이 날에 반응을 한다고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여기는 임금부터 종과 자유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구원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의를 거절했을 때 그날 그 엄청난 하늘이 말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너무 무서워서 그냥 죽는 게 난 거예요. 그래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달라. 예, 사는 게 너무 무서워서 아예 떨어져 달라라고 하면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그날에 설 수 없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이 말씀을 나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구약에서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아무도 이날은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왕도 어떤 무기도 이것을 당해낼 그런 나라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까?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날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 산성을 대신에 하나님께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피할 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이 아는 거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날마다의 삶에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재림의 준비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개인의 구주로 날마다 알아가는 것. 이 예수님만 안다면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날에 산성이 되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 날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일을 딱 떼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갑자기 하늘이 고요해집니다. 이 하늘은 어느 하늘일까요? 이 하늘일까요? 이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3층 하늘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천천만만 천사와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 그 하늘이 갑자기 반시 동안 쥐죽은 듯이 모든 하늘이 딱 멈춘 거예요. 왜 멈췄을까요? 뭔가 폭풍 전야 여러분 아십니까? 뭔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려고 했을 때 천지사방이 조용해지는 거. 예, 이 인류 역사상,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사건이 재림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온 하늘에 딱 퍼지는
긴장감. 하늘에서 긴장감이 있는데 그 긴장감이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이 땅까지. 조용한 그 모습. 예, 그리고 이제 이 고요함은 곧 진행되기 위한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을 굉장히 인상 깊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재림으로 인해서 사망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이제 이 세상이 회복되는 정말 이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곧 안식을 얻을 것에 대한 이런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 기대되십니까? 이러한 재림의 소망이 올 한 해 이 엄청난 이 사건이 일어날 이 재림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상과 돌아 내 위에 떨어져라 하는 그런 두려운 날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제가 새해 첫날 친정 가족들이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 작은 오빠네 집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아버지 집에 갔었는데요. 어쨌든 구정이든 추석이든 제가 딸이라서 못 가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날이 1월 1일이에요. 네, 그래서 1월 2일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결혼 기념일이기도 하고 해서 아버지가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명절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친정을 내가 죽어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살아있을 때도 항상 이렇게 새해 첫날에 모이는 게 가족 행사 중에 우리 친정 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모이는 첫 번째 모임이라서 빈자리가 정말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런 모임에 이런 행사들을 이제 아버지가 주도해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다 모이면 예배를 드려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준비하세요. 네, 그래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면 이제 떡국을 먹어요.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상을 치우면 그 다음에는 애들이 제일 기다리는 세배하는 시간이에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죠. 세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앉으라 그래요. 다 앉아서 윷놀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꼭 이걸 시키세요. 뭘 시키냐면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한 일, 그리고 올 한 해 하고 싶은 소망하는 일, 계획 이거를 어린 애부터 돌아가면서 다 얘기를 하게 하세요. 그때는 시킬 때마다 맨날 뭐 이런 걸 시키나 그랬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것이 정말 굉장히 아버지가 세워놓으신 좋은 가족의 전통이었구나. 예,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번 설에는 모여서 음식이 준비가 됐는데요. 누가 나서서 이것을 진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쭈삣쭈삣 뭔가 빠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서 그냥 이제 큰오빠가 대표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덕담을 나누는 시간도 그냥 생략이 됐어요. 그리고 그냥 세배 이렇게 하고 세뱃돈만 이렇게 주고 그리고 이제 간단히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예, 저는 좀 마음속으로 참 아쉽다라고 했지만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빈자리가 이런 거구나. 예, 아버지 계실 때는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그 일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저희 친정어머니가 절을 받으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더니 다 절이 끝난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는 아마 지난 몇 달간이 인생에서 아주 가장 힘드신 시간을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그러셨지만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셔가지고 그리고 2주 전에 치아 때문에 큰 수술을 하셨거든요. 잇몸을 뼈를 다 긁어내시고 치아를 7, 8개를 다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갔더니 치아가 없으니 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잘 못 드시니까 가죽하고 뼈만 있으세요. 진짜. 예.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또 치과 수술을 하셨으니까 이게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힘든 엄마가 힘들게 입을
여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빈자리가 크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못 드려서 내가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이 가족 생일인데 너네 아빠랑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성경절을 주고받았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긴 가족이다. 그러면서 올 한 해 가족들 모두 하나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살아라. 이 한마디를 힘들게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정말 말 한마디 하기도 참 힘드셨을 텐데. 예. 근데 저는 그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사실 남편을 잃고 이가 빠지셔서 제대로 발음도 안 돼서 참 힘든 그런 상황이셨을 텐데 최악의 상황이죠. 저희 엄마의 편에서는. 근데 그 마음속에 재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걸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표현해 주셨다는 거. 예, 그래서 정말 신앙은 참 위대한 거구나. 제가 그거를 그날 정말 깨달았어요. 그리고 증인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거구나. 증인.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달라 그러셨어요? 예, 증인이 되어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고난과 슬픔과 질병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 모습이 그 어떤 설교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너무 확실히 보여주는 증인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담대함과 용기는요, 80이 넘으시고 진짜 몸이 그렇게 허약해지셔서 몸을 가누기도 힘든 그러한 늙은 저희 노모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주신 힘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 권위와 힘은요, 사람의 노력이나 어떠한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영적 힘을 주님께서 이렇게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늙어도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면 그냥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모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뚝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이후에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역사를 지낼 것인지를 예언해 주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때 어떻게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속절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도 증인 삼아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용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 무엇보다도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묵상과 나눔을 통하여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이 삶으로, 삶이 예배로 이어지며 그 말씀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